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택하시고 정하신 예정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택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됐지 해서 하나님의 이미 정하신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같이 만드십니다. 우리가 야곱이 장제의 축복을 받는 과정도 하나님이 야곱과 더불어 만드시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10년 후가 될 수 있고요, 내 때 아니고 내 후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런 믿음들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길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우리 가정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식구들을 잘 되게 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 가정을 잘 만들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안 하면 가정이 피폐해지고 가정의 불행이 찾아오고 많은 연단을 받게 되죠. 물론 택한 자녀는 돌아오지만은 상처투성이가 돼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야곱을 보더라도 야곱의 삶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만은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상처투성이가 돼서 축복을 받게 돼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믿음 생활이 얼마나 신실하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은 답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기도와 하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한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나 축복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그릇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깨끗한 그릇이 아니면 닦아야 되잖아요. 닦는 연단을 받는다고요. 고통을 받는다고.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는데, 이 에서라는 인물은 그게 애굽처럼 이 굴곡이 있는 인물이 아닌데도 자꾸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께 복받지 못할 그릇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참 우리가 이거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요, 이 거짓이라는 게 세상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다고 생각해요? 이삭. 맞아요? 확실해요? 이 모슬렘은요, 아랍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친 걸로 믿어요. 이스마엘을 바친 장소라고 해서 유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성지순례를 해요. 성지순례를 해. 여러 해 전에 거기에 성지순례하는 모슬렘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거기를 위해서 이렇게 난간을 세워놓고 이렇게 다 보게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올라가서 부서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모슬렘들이. 그래서 다시 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삭을 바친 걸로 되지만 모슬렘의 그 성전제 성경이라고 하는 코란에는 이스마엘로 바친 게 뭐가 진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니까 이삭을 바친 게 진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바친 게 진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짓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요. 참 불행한 사람들이요. 이미 단추부터 잘못 채워놨으니까 그 사람들은 알라가 사실은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을 잘못 믿으니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 되지요. 그분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 돼. 우리들이 천국 가면 그게 또 백일하에 드러나서 천국 간 사람 못 간 사람이 분명히 드러날 거고 어떤 게 사실인 게 확실히 드러날 텐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잘 무장을 해서 그런 게에서 오리를 저지르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걸 잘 분별해서 바른 믿음 생활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 오리투성의 인물이요.
그런데도 이 오류투성이가 연단받으면서 바로잡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잖아. 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받을 만한 그릇들은 부족하고 또 그릇된 길로 가다가도 날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자꾸 뿌뚝뿌뚝 하나님께 서서 바른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야곱에겐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와 같이 일하신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과 축복이 받을 만한 그릇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일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는 약속을 했고 하실 거죠. 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그릇이 아니니까 광야 40년간 연단받았잖아요.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은 오늘도 여러분 기도응답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 기도응답이 10년 후 20년 죽기까지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예정,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예정론이 있지만 이 예정론이 숙명론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딱 정하셨으니까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딱 정해놓으셨다. 이래 놓으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척해도 될까요?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이 숙명론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다 정하시고 그 코스대로 간다. 물론 그게 맞는 얘기지만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와 더불어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걸 만들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어는 그 그릇을 깨끗이 닦아야 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에 비추심 받아야 되는 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 믿고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고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 나 구원받았다고 날랄랄하고 막 구원파들처럼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말입니다. 그거는 아니요, 가짜예요. 은혜는 받아 할지라도 다 까먹은 거지. 그 사람들이 왜 비윤리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이유, 여러분 구원파 그 난리친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이유는 답이 간단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정한 걸로 생각해서 그래요. 자기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 날짜, 시간, 분, 초까지도 그게 자기들이 말씀을 통해 깨우쳤을 때 그 시간 초를 얘기를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 이 말씀을 내가 믿어.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을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시간이요, 바로 그 초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이렇게 무슨 시간이나 어느 시점에는 이런 게 됐다 생각하지만 몇 분, 몇 초 이런 건 얘기 안 하잖아요. 모르고. 그 사람들은 그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없어요? 모르나? 예수님 영접하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모셨다 하더라도 내 인격적으로 그분 모시고 계속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모셨다가도 내 멋대로 살면 예수님을 쫓아낸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강제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격하고 만나서 대화하면서 일을 풀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거요, 내 안에 사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 예수님 온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다스리니까 누가 했다고 그래야 돼요? 그 예수님이 도둑질 해야 안 해?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 속에 속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모셨다, 예수님을 쫓아내놓고는 자기가 죄 짓고는 예수님을 한번 모시면 평생 있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계속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해 놓으니까 그 구원파들처럼 이상한 짓 하면서도 자기들은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우리가 돌아가십시다. 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이 축복받는 사람이었지만은 축복받는 걸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공부하죠. 지난번에 4번까지 했잖아요. 오늘 5번부터 하십시다. 하란에서 야곱의 삶은 어때요? 하란은 왜 갔죠? 야곱이 두 가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형이 자기 죽이려니까 도망간 거죠. 두 번째는 장가 가려고 왔어요. 장가 가려고 왔어요. 가게 될 때 아버지가 거기 하란에 가서 라반의 집에 가서 내 친척 중에 참한 그 처녀 하나 만나가지고 결혼하도록 해라. 이래서 장가 가려고 갔어요. 자, 창세기 29장 16절부터 19절, 22절부터 27절을 쭉 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네 이름은 네요, 아우의 이름은 나이라 수도. 라반에게 딸이 몇이 있었다고요? 둘이. 이름이 뭐라고요? 큰 딸은 레아, 작은 딸은 누구요? 라헬.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꼭 기억해 두란 말이에요. 자, 17절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의 7년을 섬기리라. 거기까지. 근데 둘째 딸 라헬이 이 야곱의 눈을 쏙 흘렸어요. 마음을 빼앗겼어. 그래서 그 둘째 딸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몇 년을 섬겼다? 7년을 공을 들인 거예요. 7년을 공. 장가 가려고. 장가 가려고 7년씩 공 들였어요. 야곱은. 그 다음에 19절부터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가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랬더니 뭐 남한테 주는 것보다도 아이고 야곱에게 내 딸을 주는 게 좋지. 그래서 결혼식을 시켰어요. 근데 밤중에 바꿔치기 했어요. 둘째 딸 라헬이 들어가야 되는데 라헬하고 결혼을 시켜놓고는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큰딸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깜깜밤중에. 그 딸이 그 당시는 전기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 그냥 깜깜했지. 못 봤어요. 그래가 24절에 시작. 라반이 또 그 여정 실바를 그 딸 레아의 시내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이 이르되 외삼촌 어째 내게 이렇게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의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이까? 외삼촌은 나를 속이심이 어쩌미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 하지 아니한 바아니라. 이르랴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왜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침에 보니까 신부가 바뀌었네.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색시가 바뀌었는데 화 안 날 사람 어디 있겠대? 그러니까 가서 따졌죠. 이럴 수 있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그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지방에는 큰딸부터 시집 보내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런 말하고 어거지를 쓰지만은 야곱의 마음은 상했을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상하지. 그 바람에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또 고생을 했어요. 7년 동안 내가 쏘갔지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난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왜 안 할 것 같지? 표정들도 없네.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짐하듯이 물어보는 얘기에 이 야곱이 라반 외삼촌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죠. 속았으니까. 그러면 물어보십니다.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상처를 줬어요? 안 줬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장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가지고 장제 축복 받았는데 나중에 그 예서가 아버지 찾아서 울면서 나도 축복해달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큰 상처를 받았어. 남에게 상처 준 거는요 꼭 남에게 또 상처를 받도록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은 안 해야 돼. 그래도 상처가 없이 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상처를 주는 삶이면 꼭 상처를 되돌려 받도록 서로 주고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퍼져. 속고 속이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2절, 30절, 39절 쭉 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의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를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의 한 일을 외삼촌이 아나이다 수도. 이제는 두 딸도 다 이제 그런 대로 또 자식들도 낳고 그래서 안정을 찾았으니까 지금 야곱이 자녀를 몇을 낳았어요? 총 몇 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에? 몇 명이요? 딸까지 13. 다말이라는 딸 있잖아요. 13. 아들 12. 근데 지금 여기는 요셉까지 낳았으니까 아직 누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금 12명의 자식을 가진 때 했을 때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27절부터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실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건 그대로 있으나 또 이르되 네 품상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수도. 자, 여기까지는 라반하고 야곱의 관계가 나빠요, 좋아요? 결혼할 때 한번 이상한 짓을 하고는 관계는 괜찮았어요. 또 수고했으니까 품삯도 준다고 그랬어. 자, 29절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본성의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내 집을 세우리니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수도. 여기 보니까 그 외삼촌은 수고했으니까 내가 대가를 치러주겠다. 그러니까 값을 치러주겠다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 대신에 내가 일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시면 이 일이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 일이 뭔가 우리 보시자고요. 자, 어디죠? 32절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수도걸. 대신에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얼룩띠고 뭐 아롱지고 뭐 이렇게 점 있고 뭐 까만 거는 가격이 좀 저렴한가 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찌꺼기들 뭐 이렇게 재구실 못하는 그것만 내가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외삼촌에게 남기고 자기 나쁜 거 갖겠다니까 외삼촌이 나쁘다고 그래요? 좋다고 그래요? 좋다 그러라고. 여기까지 순탄했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37절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에 와서 먹은 개층 물귀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렁진 것을 낳는지라. 여기는 우리가 뭐 나무 껍질 벗겨놓고 세워서 우물가에서 뭐 그 아롱지고 뭐 검은 거 뭐 이게 알록달록한 거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야곱이 술수를 쓴 거지. 그러니까 순놈 안놈이 다 어떻게 돼요? 아롱진 거 낫도록 교배를 시켜놓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품삯을 챙기겠다면서 뒤에서 뭐를 부렸어요? 술수를 부렸지. 옛날에 야곱으로 돌아간 거예요. 외삼촌이 나를 속여? 나도.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창세기 31장 1절이죠.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 모았다 하는지라. 수도 이게 시간이 들어오니까 보니까 느낌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의 자식들이 저거 말이 야곱이 말입니다. 그런 술수를 부려서 자기 재산을 챙기고 있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자, 2절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해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그렇겠지. 라반의 얼굴색이 요놈 봐라, 체주 부리네. 하여 나를 속여. 이렇게 된 거지요. 이렇게 된 거지. 21절에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리를 이끌어 강을 건너 길기앗사로 도망한지라.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해 라반에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7일 동안에 쫓아가 길리앗에 그를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하게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야밤도종 꼴이 된 거예요. 이 야곱의 인생은 말입니다. 자기 고향에서도 형에게 미움받아서 도망갔는데,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니까 도망간 것 같지 않지만 결국 도망간 거예요. 형을 피해서. 근데 20년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결혼까지 해놓고는 야밤도주를 또 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무슨 길이요? 도망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가 있습니다. 도망자. 도망자는 억울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야곱은 억울한 거예요. 하는 짓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는 짓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 어쩌면 하는 짓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는 짓이 그래서 그래요. 인생이 왜 반듯하게 살지 못하고 서로 속이고 그러니까 자기들 속임받고 또 속이고 악순환이 되니까 마지막에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모은 재물이 나중에 에서를 만났을 때 그 재물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형에게 준다고 해도 해결책이 없잖아. 6번이요. 야곱이 고향에 돌아올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도망자에게 기다린 게 뭐냐? 창세기 32장 3절부터 6절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사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 이같이 말하다. 주의 종 야곱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 양떼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 야곱에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몇 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400명을 왜 거느리고 오겠어? 그래야 야곱이 온다고? 그럼 몇 사람 데리고 오는 정도지. 오라고 그래 내가 기다릴 때 이러지. 400명을 왜 데리고 와? 그거는 이 죽일 놈이 와 죽여야지. 그러니까 이 도망자는 갈 곳이 어떻게 해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거짓되고 술수를 부리고 모략을 하고 남 해치고 남한테 상처 주면은 그게 무슨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지금까지 숨붙어 있는 거지. 정말 사람이 화나면 쫓아가서, 여러분 라반도 쫓아왔지 않습니까?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러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대가를 다 치릅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1절, 22, 28절을 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 내게 내 전에 명한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수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긴 했죠. 지켜준다고 하고 돌아오게 한다고 했죠. 근데 막상 돌아왔을 때는 뭐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인을 끌고 온 거다. 이게 웬일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야곱이 바르게 살면 이런 일이 안 생겼지. 에서에게 환영을 받지. 환영을 받지. 이게 사람이 말입니다. 자꾸 이 그릇을, 하나님께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야곱은 복받을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릇을 자꾸 더럽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이 쓸모없는 그릇이 되니까 이런 죽을 길을 가게 된 거죠.
이제 와서 하나님 보러 약속을 지키래요. 자, 그 다음에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의 모든 은총과 모든 신실함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결국 이게 이 본색이요. 이제 급하니까 누구를 찾아간 거요? 이거라도 다행이요. 정말 못난 사람은요, 이런 위기를 당해서 하나님만 찾아. 믿음 잃어버리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럴 때라도 하나님 찾아야 돼. 내가 잘못했지만은 어떻게 가서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이럴 때라도 하나님 찾아야 돼. 자, 22절 보면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쓰더. 결국 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고 씨름이 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지 않으면 복주시 하면 난 못당. 부여잡고 늘어진 거예요. 부여잡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네 인생이 다 삐뚤어졌지 않느냐. 나 붙은다고 되느냐. 한 대 얻어 터져야 되겠다 해서 내리친 게 허벅지를 쳐서 쩔뚝배기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야복강은요. 강폭이 모르겠어요. 그때는 좀 넓어요. 요 우리 의자 폭 있죠. 요거보다 조금 넓은 한 배 반 될까? 시내예요, 시내. 그 강을 못 건너잖아요. 거기는 그냥 신발 이렇게 벗고 들어가면 무릎밖에 안 찰 물이요. 그런 시내를 못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 시내를 못 건널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근데 그 시내를 건넌다는 것은 에서에게 죽음의 길로 가는 거니까 못 건너는 거예요, 못 건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보고 매달리고 씨름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26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시려고 그래요. 가시려고 하는데 못 간다. 하도 부여잡으니까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고 그래요. 남의 발뒤꿈치만 잡고 살았습니다. 그 얘기요. 그랬더니 이제 이름을 고쳐라. 이스마엘로 해라.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고 이름 고쳐라. 하나님이 졌다. 그러니까 야곱이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한 하나님이 그 목숨 걸고 이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후에는 야곱이 무슨 거짓말을 한다든지 뒤에 모략을 꾸며서 자기 이익을 이런 짓 안 했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살려서 내가 졌다. 너 살려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3장 1절과 4절 우리 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눠 레와 라헬과 두 여종을 맡기고 여종들과 그 자식을 앞에 두고 레와 자식들 다음에 두고 라헬과 야곱이 뒤로 두고 자기는 그 앞에 나가서 몸을 7번 땅에 눕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리 수도. 400명의 장정을 가지고 막 쫓아오니까 이제는 뒤에 다 식구들 두고 자기가 제일 앞에 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다 내 생명 맡겼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4절을 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에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맞춰 서로 우리라. 이렇게 끝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야곱이 자기 인생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야곱은 자기 인생을 자꾸 망가뜨렸어요. 세상 욕심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꾸 망가뜨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죄 짓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 많아요. 안 돼 회개가. 이런 불행이 어딨냐. 근데 이렇게 야곱처럼 그 급할 때 정말 자기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절뚝발이 될 때 생명을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백성이요? 이스라엘이요.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요. 정말 잘못됐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자, 7절에 돌아온 야곱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창세기 36장 6절, 7절,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시죠. 시작. 야곱과 그에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땅 곧 어디에 이르고? 베델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이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대요. 들에 유숙하러 누웠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사다리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리예요.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 세상 방법으로 아주 그 속이는 방법 쓰던 이제 야곱이 이제는 자기 인생을 누구하고 만나서 풀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만나서 풀려고. 7절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여라 생육하고 본상하라 한 백성과 백의 백성의 총에 내게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과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 말씀하신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해.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의 약속은 야곱에게 주신 거지만은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 약속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도 그 약속이 돌아오니까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약속인데 그 말씀을 잊고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받으신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돼.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 세상 거 다 이렇게 인간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봐 하나님 자 하나님의 하려는 사는 그 그릇이 되어져야 복 받는 사람이 되어져. 그때까지 우리는 뭘 받게 돼요? 잘못하면 연단 받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정말 그릇이 깨끗해서 복 받는 그릇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야곱을 통해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이 참 험했습니다. 그 결과 참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삶인데 그 시기에 야곱은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아참은 우리들도 실족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